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를 가는 중에 경찰에게 체포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2번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설교를 하러 가는 중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든지 그날 새벽 경찰서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제 얼굴만 봐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저를 장동건이나 정우성처럼 고쳐주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데 그 정도 능력은 되시잖아요. 오랜 시간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 전 대민교회를 섬길 때 새벽 기도에 가기 위해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도 제가 설교였습니다. 맞은편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목욕 바구니를 들고 나오시다가 놀라셔서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 멈춰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그랬더니 빵 터지시면서 그제서야 걸음을 옮기시더라고요. 그날 새벽 기도부터 오늘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 좀 장동건이나 정우성처럼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제 기도에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찌나 억울한지. 여러분들께서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로 오해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또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거짓말 혹은 험담으로 인하여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일면식도 없거나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와 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큰 분노가 일어나며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이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척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담아두기도 하죠. 이런 억울한 일들은 사람의 성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방어 기제로 작용하여서 나를 감추고 타인을 불신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타인의 반응에 점점 더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억울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억울한 일 또는 억울했던 일들이 아직도 가슴속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잊었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이와 원수처럼 되셨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화해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궁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한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되었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려서 암논에게 복수를 한 것입니다. 여동생의 복수를 한 압살롬은 다윗의 처벌이 무서워서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다윗은 점점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린 요압이 다윗에게 넌지시 압살롬의 귀환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이 귀환했음에도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인해서 다시 화가 난 압살롬은 반성을 하지 않고, 그렇기에 어떤 사과의 말도 없었습니다. 또 다윗 역시 압살롬에게 무관심으로 인하여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반응한 것이죠. 이런 상황을 답답하게 여긴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요압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자 했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압살롬의 술수로 요압을 만나 결국에는 다윗 왕과 화해를 했지만 역시 결국 부자의 관계는 대면대면했고, 이에 압살롬은 반역을 꿈꾸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역을 준비하며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반역을 일으켰죠. 이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왕이었던 다윗은 압살롬의 모략으로 인하여서 민심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의 지지자가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아들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도망자 신사가 된 다윗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궁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사울의 가족들을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수를 하셔서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다윗이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할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가족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조용히 숨어 살던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므이는 다윗을 오해하여서 다윗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하찮은 인간이 왕을 저주하는데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허락하시면 제가 그의 머리를 잘라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다윗의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들로 인하여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은 얼마나 예민해져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겠습니까? 살기 위해 정신없이 정처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움직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해야 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다윗이라면 나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시므이를 가만히 놔두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고 있는 것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거기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이 시므이를 살려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인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셔서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것이라면 어떻게 그를 탓하겠느냐? 내 아들조차도 나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면, 즉 사울의 자손이라면 억울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니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니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극도로 예민해졌는 이 상황에 누군가가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들을 오해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가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그와 함께 전장을 다녔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시므이의 오해를 지적하며 왕을 모욕한 이유로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지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협박하거나 겁을 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인 것이죠. 제가 시편 3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의 상황을 비판하지도 않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압살롬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도록 지켜본 하나님을 향해 어떤 원망이나 불평의 말도 쏟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이가 아닌 자신의 잘못을 탓하며 심의월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마음 중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도 있으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받은 상처는 기억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그 상처로 인하여 누군가는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말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로 혹은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잊으시거나 나에게 상처 준 누군가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또 내가 겪었던 억울한 일들로 인하여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고 화가 난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성도님들의 주변에 성도님들과 친한 분들 중에 억울하게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억울함을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화난 마음을 토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평안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불편하고 답답한 진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와 같은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내가 너무나 신뢰했던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늘 힘들게 하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끝내에는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김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는 우리 김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또 용서를 청하는 마음과 용서를 베푸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화합하고 회복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김해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김해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